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렇게 조용한데 자기 핸드폰부터 올려버리니까 당황하게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저에 있던 분이 한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가끔 이 핸드폰 소리를 들으시고 웃으신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여러분 좀 마음에 어떠세요? 너무 지루한 시간이 안 됐으면 바랄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 오래 안 합니다. 짧게 하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가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은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은 잡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저들 쳐다보고 있는데 잡생각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해도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별이라든가 달에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또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요즘은요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AI를 제 생활에서 제 또 목회 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녀에게 물어보게 되면 AI는 상대하게 상상하고 우리에게 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는요 이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게 되게 되면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과학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얼마냐, 반지름,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점을 찍어 놓고 반지름,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되냐, 465억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465억 광년 465 광년이에요. 광년. 그러니까 1초에 빛이 몇 미터를 갑니까? 1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갑니다. 빛이.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 정도로 이 빛이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1초가 그런데요. 이 지구의 이 점에서 이 끝까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냐, 1억 광년이 아니에요. 빛이 1억 시간 가는 게 아니고요 465억 광년을 간답니다. 그 정도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름은 어떻게 되냐, 지름은 930억 광년이에요. 그러면 930억 광년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과학을 가지고 있고 과학을 이용하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한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우주의 크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몰라요. 또 하나,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냐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머리 좋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제가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이게 하나님 같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데우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 세상을 만드셨어.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1절. 그렇지.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좀 비켜서 하겠습니다. 보여요? 앞에서 보입니까? 네.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뭐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요즘 우리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떤 법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거면 먹지를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바로 이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경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 이 죄 때문에 불행이 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었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 요즘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왜 그렇게 불치의 질병들이 많은지요?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암병,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가지고 직장의 상사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어떻게 합니까? 질병과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제 아까 이거 경제 문제 아까 우리 3장 17절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다가 바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죽음이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두려운가? 죽고 나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존재는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잖아요. 영이요. 영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죽어버리면 끝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손발이 닉 붙이자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니까 손도 다 없고 발도 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영도 반쪽이겠네? 그러지 않아요. 영이 손도 발도 다 잘라져 버렸으면 그 사람 영도 반쪽이겠 그러잖아요. 영은 없어지죠. 비물질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죠.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뭐냐?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어떤 도시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부자여가지고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이라고 한다면은 고대에는요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 명품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헌대투성이라고 그랬어요. 골먹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들이 와가지고 이 어떻게 합니까? 헌대를 핥았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 부자도 시간이 되고 나서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왔느냐? 자기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터로 불만 살짝 갖다가 손에 대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 혹시나 누구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위를 쳐다봤더니 바로 위에 천국이 있는데 보니까 열려있는데 보니까는요 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품에 누가 있냐면 자기 집에서 날마다 거지 생활을 하고 있고 얻어먹던 그 나사로가 그 품에 딱 안겨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 지옥에 살게 지금 불구덩이 속에 내 영혼이 있는데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뜨거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손에 적셔가지고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에는 큰 구렁이 끼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를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날마다 호화롭게 살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 너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를 받는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부자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저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 5명이 지금 저 세상에 살아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을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가 진짜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누구를 말하는 거? 율법 성경을 말하는 거,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저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이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을 사람은 믿지만은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 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구원 계획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들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오느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기뻐요. 늘 기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쁨이에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할까요? 그것은 기도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꼭 얹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천천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쏙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우리가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서 여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 이게 신분의 변화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나와 있나요? 한번 봐볼까요? 넘겨봐. 네. 없네요.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고, 이번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만둘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우리 이사야 65장 13절에서 53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요, 주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 이건 무엇을 말하냐?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을 하셨나? 땅의 높은 곳에 올려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높은 지위,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게 하는 그 자리, 높은 지위에 반드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했느냐? 야곱의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의 기업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사기쳐가지고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형이 알고는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업을 주겠다. 우리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살인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해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교회 갔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부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랜드 기업 잘 아시죠? 박성수, 또 신혼통상, 신혼 에베네셀 잘 아시잖아요. 대성기업의 김성주,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 보게 되면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혹시 안창호라고 하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창호.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은 제가 가까이 지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번 목사님이 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저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신 분인데, 이분은 검사였습니다. 검사하다가 나중에 강주 고검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대법관을 했어요. 대법관. 지금은 이 사람이 우리 국가인권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이분은 어떤 분이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주일 성서 나온 없나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러다 나중에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저거 보면은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일을 잘 성수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 행복을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로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접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립시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는다든가 채소를 심는다 그러면은 씨앗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가꾸어야 되잖아요. 그 가꿀 때 어떻게 합니까? 가꿀 때 이게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주일을 잘 성수하세요. 주일을 잘 성수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